7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겸손한 믿음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친구가 많고 교만한 사람은 적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이면서도 친구 같은 한 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름도 기록이 없었을 만큼 무명의 인사였고 당시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더구나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식민 지배자의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먹으면 유대인들을 즉결 처분해 죽일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대적입니다. 얼마든지 유대인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그런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지. 근데 그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취한 행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가지고 그 종을 좀 구해 주십사 하고 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습니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지배자 계층이고 이방 민족에다가 명령권자여 권력과 생사 여탈권을 쥔 그가 노예나 다름없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어렵겠지만 가서 예수님께 내 종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더 해괴한 것은 유대인 장로들이 그걸 기꺼이 그 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람의 청을 들어달라고 강구하면서 그는 그러한 대우를 해줘도 합당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로서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건축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람이니까 그를 좀 꼭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진심으로 요청을 했던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입은 그의 믿음을 심도 있게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무엇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지. 주님께 받아들여진 그의 믿음은 어떤 인정을 주님께 받은 것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전갈받은 주님께서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병든 그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데 누가복음 7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저희 집에 힘들어 오시는 그 수고나 또 내 집에 들어오심이나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셔가지고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지만은 이리저리 하라고 말씀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라고 정말 겸손한 그 자세로 전언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감탄을 하시면서 그리고 보내었던 사람들 집에 돌아가보니까 이미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고 하는 그걸 보면 주님께서 이미 고쳐 주셨던 거죠. 혹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백부장 또한 고넬료 같은 사람이었어. 주인이 하인 앞에 엎드려 간구하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베드로 앞에 엎드렸던 고넬료 같이 그런 형국입니다.
왕이 잡혀온 족국의 노예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성 앞에 세상적인 모든 우월적 존재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내려놓고 전능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종으로서의 진정한 겸손을 보시고 두 말도 없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우리의 종처럼 여기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분 앞에 무슨 큰 공로라도 세운 것처럼 말이죠. 그런 거만 떨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은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태초에 하나님과 천지 창조를 동역하신 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분 아닙니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해서 의자에 맡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의지해서 맡기고자 하는 것이고 이 생의 모든 삶 전체를 맡기고자 하는 것이고 범사를 의지해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공고한 삶과 병고와 난관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 자신은 무능력하고 무익한 존재임을 진실로 자각해서 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가장 낮고 부족한 것을 자백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참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 것임을 고백하고 주께서 하신 것이므로 주를 통해서 전적으로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적나라한 자각에 의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진실한 겸손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긍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구원받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